말씀의 제목은 고난 가운데 소망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실 때는 항상 뭔가 뜻하신 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실까 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무언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알 때마다 우리의 삶은 보화를 얻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데, 우리가 이 땅에서 보니까 힘든 삶이 힘든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삶이 가장 불행한 삶이냐면은 하나님이 없는 삶이 불행한 삶이에요. 좋은 친구들도 있고 물질도 있고 좀 나름대로 미래가 밝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또 가정도 요번에 보니까 여러분들 어때요? 가정도 이렇게 모이시고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이 이제 좀 많이 틀려졌다 그러잖아요. 많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요번에 명절 때는 저희는 되게 바빠요.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되게 바쁘게 막 움직이는데, 아무튼 그 이제 가족들이 모여서 나름대로 행복한 시간을 보내도요, 우리가 영적으로는 가장 불행한 삶은 뭐냐면은 하나님과 가깝지 않은 삶이 가장 불행한 삶이에요. 지나고 보니까 행복한데도 무언가 공허해요. 그럼 반대로 광야를 걸어도 또 우리의 삶이 좀 고난 가운데 있어도 가장 행복한 삶은 어떤 삶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꼭 붙들고 사는 삶.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붙든 게 아니라 누가요? 하나님이 나를 붙든 삶을 사는 삶이 가장 축복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때로는 제가 목사지만 이런 생각을 많이 가져요. 사지가 멀쩡하고 좀 잘 되고 가정이 평안하고 하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하고, 때로는 고난 가운데 힘들고 병들고 어려운데도 끝까지 그 믿음을 놓치지 않는 삶하고 어떤 게 과연 축복의 삶일까 했을 때에 이 땅의 것으로는 여러분들 말할 수가 없어요. 정말 영적으로는 여러분들 주님이 정말 어렵고 힘든 삶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눈물을 닦아주신다 그랬어요. 그것처럼 보니까 우리 이 땅에서 삶이 뭔가 조금은 반짝거리는 삶보다도 조금은 힘들어도 그 고난 가운데서 주님을 간절히 의지하는 삶이 복된 삶이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저녁에 와서 주님을 의지해서 정말 주님 품 안에서 새 힘을 얻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뜻과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가정도 명절 때 같이 다 모여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면 좋겠는데 이게 하나만 뭐만 딱 수틀리면 어떻게 해요? 이게 모였는데 차라리 안 모인 것만 못할 때도 있고, 또 모였으면 좋겠는데 안 모여질 때도 있고, 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은 인간적으로 힘들어도, 인간적으로 은혜의 명절을 못 보내서도 그래도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서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는 이 자체가 우리에게는 축복의 명절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이 보내야 되는데, 오늘 우리는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고 살 때가 많이 있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이 하나님 앞에 얻을 게 많은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얻을 게 많은데, 성경에서 보면은 로마서 8장 17절에 오늘 나오신 우리 학생들도, 우리 청년도 나오시고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도 정말 하늘의 것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뭐라 그러면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고 하늘에서도 하나님의 것을 받을 게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그래서 우리는 땅의 것을 구하고 살지만 분명히 우리가 알아요.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하나님의 것을 받을 게 있는 것이요. 그래서 저도 보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우리 권사님들도 그렇죠. 애들 딱 오면은 뭐 줘요? 용돈 주지. 그게 최고예요. 그게 최고. 권사님 용돈 줘요, 애들한테? 용돈 주시죠. 이거 꼭 줘야 돼요. 권사님 혹시라도 안 주시면 꼭 줘야 돼. 이거 안 주면은 애들이 서운해. 걔네들은 그거 받는 재미로 가거든. 그러니까 하다못해 그거가 중요하거든요. 그거 안 주면은 서운해. 그런 애들 있다니까. 그 안 받아가지고 막 서운해가지고 맛있는 거 먹여도 소용없어. 잘해줘도 소용없고, 용돈이 안 나오면은 뭔가 중요한 게 안 나온 거예요. 그런 애 있지. 너무 들키게 쳐다봤다, 그렇지? 그러니까 끄덕이면 들통나지.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뭔가 받을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거 못 받으면 서운하듯이.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는 우리가 되지만 주시는 분도 줘야지만 되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자녀에게 주고 싶은데 자녀가 안 구하고 안 받으면은 주시는 분도 서운한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자녀 온다고 주려고 이렇게 뭐 과일도 싸놓고 뭣도 싸놓고 해가지고 야, 그 줄 때도 또 이상하게 어떻게 줘? 퉁명스럽게 야, 그거 필요하면 가져가라 이렇게 줘. 근데 이게 생각을 지금 이거를 우리 있어요라고 얘기하면은 주려고 놔뒀는데 안 받아가면 서운한 거예요. 그래 본 적 있으세요? 안 그래? 없어요. 예? 그렇잖아요. 그냥 좋은 거는 아니야. 없는 주기 싫어도 그냥 뺏어가. 근데 주려고 놔뒀는데 안 가져가면 서운한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분명히 하늘의 것을 주고 싶은데 그것을 받을 만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으로서 승리하지 못하면은 하나님 서운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 계신 분들이야 뭐 잘 지켰겠지만 우상 숭배하는 거 딱 할 때 어떻게 해요? 난 절 안 하겠습니다. 딱 이렇게 막잖아요. 근데 뭐 이거나 상관없이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녀로 뭔가 하나님이 주실 것을 주신단 말이에요. 귀한 것을. 근데 이거는 뭐 교회에서는 아멘인데 교회에서는 직분자인데 그냥 제사 지낼 때는 똑같아. 그냥 뭐 이거 절한다고 뭐 내가 귀신의 자녀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 한다고 해서 넙죽 절해. 그럼 돼, 안 돼요? 안 되죠, 여러분들.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로 받을 게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갖추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은 오늘도 기도하라 나왔으면 하나님 분명히 주실 게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라 그러면 영광을 받기 위하여 자녀로서 뭘 받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을 받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도 함께 받아요. 고난을 어떻게 하면 이겨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고난 가운데 이겨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에게 명절은 우상 숭배하고 또 우리가 정말 믿음 잃어버릴 수 있고 마음 상할 수 있고 정말 힘든 날이 될 수 있으니까 기도로 명절을 준비해야지만 은혜의 명절을 보낼 수 있는 것이에요. 기도로 준비하지 않으면요 내가 이 사소한 거에서도 마음 상해. 그리고 사소한 것에서도 화가 나고. 그리고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악한 영들의 역사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분명히 영광이 있어요. 이번 명절 때도 하나님은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내가 고난을 이겨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또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뭐예요? 고난을 이겨내야 되는 것이에요. 그 성경에서 보니까 첫 번째 보이지 않는 고난 가운데 앞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 이 고난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조금만 감당하면 돼, 조금만 참으면 돼, 아니에요. 내 마음도 이상하게 그 마음이 이게 사로잡히면은 웃고 싶지가 않고, 그리고 미운 마음을 버릴 수가 없고, 그리고 감사할 수가 없고. 이 고난이라는 것은 앞이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그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고난 가운데서 열려지는 한없물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 예배 때마다 나오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많이 나눴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계시록 1장 9절에 보니까 나 요한은, 이 사도 요한이 어떤 상황에서, 여러분 원래 요한이라는 사람이 잡아서 죽여버리려고 불에다 던져놨어요. 불에다 던졌는데 요한이 안 탄 거예요. 안 타가지고 어디요? 그래서 반모섬으로 유배 보낸 거예요. 아니 안 탔으면은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고 믿을 것이지. 이것들이 얼마나 악한 것에 사로잡혔는지 불에 놓는데 안 타 죽으니까 그를 반모섬이라는 유배지로 보낸 것이에요. 그 정도로 그 시대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죽이는 아주 악한 시대였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상당히 힘들다. 그래도요 이 시대만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도라는 바울이 이제 사도 요한이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환난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그는 어떻게요? 거기에 동참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환난에 참여하고 그 환난을 이겨내야만 되고 견디어내는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이 하나님의 것을 증언하고 하나님의 것을 믿음을 지키니까 그것 때문에
반모라는 섬의 고난에 더 아주 거기는 정말 행복한 삶이 유배지라니까 유배지. 그런 곳에 유배당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버림받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그러니까 반모라는 섬에 딱 들어갈 때 나 여기서 기도하며 살면 되지. 여러분 이랬을 것 같아요? 어땠을 것 같아요? 앞이 보이지가 않는 것이에요. 앞이 보이지가 않고 와 이제 어떻게 살지? 이 섬에서 어떻게 살아가지? 그 우리 남자들 이제 좀 있으면 찬욱이 너 군대 가지? 군대 안 가? 군대 가지? 그럼 끄덕여야지. 군대 가지. 군대 가지, 그렇지? 군대 가면 앞이 보일 것 같아? 보일 것 같아? 가봐. 안 가봤으니까 그렇지. 저는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군대 첫날밤 딱 잘 때에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참 첫날 밤 잘 때 그 첫날 밤하고 첫 휴가 갔다 들어올 때 죽어도 들어가기 싫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는 은혜를 주셔가지고 자면서 뭐라면은 빨리 보내고 빨리 제대해야지 이 마음을 가졌어요. 저는. 근데요 앞이 보이지 않아요. 거기서 괴롭히는 사람 한 사람만 딱 만나면은 이거는 눈만 뜨면 그 사람하고 같이 지내는데 그렇게 예를 들어서 찍어서 괴롭히고 갈고 가면요 그래서 막 이게 못 견디고 막 그냥 미치고 환장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반모라는 섬이 날 것 같아요? 군대가 날 것 같아요? 네? 군대가 낫지 않을까요? 반모라는 섬 그 유배지 보내면 그 악한 사람들도 많고 정말 힘든 그곳에 유배돼 가서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있을 때에 앞이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때 계시록 4장 1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 것이에요. 앞이 보이지 않을 때에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할 때 하나님 어디 문을 열어주신다고요? 하늘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때로는 우리가 정말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이 어디를 열어주시는 것이에요? 하늘 문을 열어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앞이 보이지 않을 때에. 그래서 여러분들 에스겔서 1장 1절에도 30째 해 넷째 달 초 닷새 때에 내가 그러니까 여기서 성서 이제 학자들이 뭐라면은 30살 때 이 30살이라는 게 바로 뭐냐면은 에스겔이 이제 학자들이 뭐라면은 유배돼서 포로로 끌려가서 30살이 아니라 그 사람이 30살 될 때라는 것이요. 이 에스겔은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제사장의 아들인데 이제 제가 1절만 했는데 3절에 보면 제사장의 아들로 나와요. 이 제사장의 아들인데 이제 포로로 끌려갔어요.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여기서 보니까 그발강가 이 포로들을 끌어라서 거기서 지금 모이게 하는 그발강가에 이 에스겔이 가족들과 함께 자녀들과 함께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앞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앞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야 내가 여기서 몇 년 동안 살아야 되나. 자 여기서 보니까 2절에는 뭐라 하면은 이제 나오진 않았지만 이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째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가 어느 때냐면은 여호야긴이 사로잡힌 지 5년 때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제가 이제 그거는 이제 안 드렸어요. 그걸 거기까지 하면 좀 길어질 것 같은데 하고 싶어가지고 하는 거야 지금 거기까지 부분까지.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사로잡힌 지 5년째인데 여호야긴 왕이 22년 동안 사로잡혀요. 그리고 시드기야 왕이 여호야김 거기 세우고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이고. 그래요 여러분들 지금 그 세월이 시간이 앞이 보이지 않을 때라는 거죠. 그때에 하나님이 30살 때에 30살이 되면은 무슨 직분을 감당해요?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때예요. 그때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뭐라고 합니까? 그발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사로잡힌 자가 있지만 제사장 아들로서 제사장으로서는 사역을 아직 못하잖아요. 거기서 무슨 제사장 사역을 어떻게 해요? 근데 그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앞이 보이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디를 열어주셔요? 여기서 또 뚜껑이요 그러면 안 되고 뚜껑 열리면 큰일 나고 어디가 열려요? 하늘문이 열려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에 여러분들 저도 이제 개척교회 할 때에 참 제가 그런 기도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무슨 얘기까지 했냐면 하나님 이제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습니다. 이제는 밑바닥까지 완전히 내려가가지고 더 이상 뭐 내려갈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할 때가 있었어요. 그 잊을 수가 없죠.
그렇지만 어디는 열려지는 것이에요? 하늘문은 열려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보니까 그랬죠. 여러분 잘 알다시피 창세기 28장 17절에 보니까 창세기 28장 17절에 이게 야곱이 도망가잖아요. 에서를 피해서. 야곱이 어떤 사람이에요? 팥죽을 잘 끓이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에서는 약간 그래도 좀 사냥하러 가야지 하고서 활도 잘 쏘고 막 내가 좀 닦아가지고 어디만 가면은 사람들하고 어울려가지고 술 한잔 걸칠 것 같은 사람이 야곱이잖아요. 예? 근데 에서는 야곱이지, 에서잖아요. 근데 야곱은 어떤 사람이에요? 집에서 팥죽 쓰고, 형 팥죽 먹을래? 장작권 팔래? 좀 약간 이런 스타일이 야곱이란 말이에요. 그 처음 야곱은 처음으로 집 나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것도 어디로 가는 거예요? 바다나람이라는 저 높은 저 위에 외삼촌네 집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앞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앞이 안 보이고, 제가 가끔씩 얘기하잖아요. 첫날에 이제 인간이, 남자 성인이 하루에 몇 킬로? 30킬로를 그냥 열심히 걸으면 30킬로 정도 간다는 거, 하루에. 근데 여기는 이제 베델이라는 곳, 부엘세바에서 베델까지는 거의 90에서 100킬로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너무 형한테 맞아 죽을까 봐, 잡히면 죽는 거거든요. 그냥 뭐 활만 쏴도 그냥 기가 막히게 맞히잖아요, 예서가. 그러니까 야곱이 이 100km라는 데는, 거의 100km급이나 되는 그 거리를 어떻게 해요? 그냥 하루 만에, 하루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어떻게 해요? 앞이 보이지가 않는 것이에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 사닥다리를 보여줘가지고 하늘 끝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앞이 보이지 않을 때.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이제 창세기 28장 17절에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문이로다. 하늘문이 있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목사님 앞으로 나라가 힘들어지면 어떡합니까? 전쟁이 나면 어떡합니까? 솔직히 여러분들 저한테 묻지 마세요. 저도 무서워. 전쟁 나면 얼마나 무서워요. 예? 안기룬 권사님 만나가지고 우리 이번에 장로님들 가시니까, 장로님들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안기룬 권사님이나 손중봉 권사님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 야, 장로님들이 가니까 너무 좋아하시더라고. 그 장로님 안기룬 권사님이 이 6.25 때가 초등학교 5학년 때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6.25 때가 초등학교 5학년 때도 다 본 거예요. 막 사람 죽어 있는 거, 그냥 모한 것, 막 이런 것들 아닌가요? 초등학교 5학년 일제 때가 지금 해방될 때가 초등학교 5학년 때죠. 그래서 하여튼간에 이 6.25 때에 그 죽은 사람들 이거 다 보면 생생한 거예요. 여기 이제 얘기하면 안 돼. 여기 또 사시는 분들 계시니까 그렇게 막 그냥 죽어 있는 시체들도 많이 보고 막 그런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들? 그런 고난이 올 때 여러분들 앞이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근데 뭐가요? 그럴 때마다 하늘문이 열려진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우리의 연약한 우리에게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럼 8절에 8절 선미야 8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왜요? 이 하늘의 그 보배를 우리가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는 뭐냐면은 보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소망을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하늘을 보여주시고 믿게 하시냐면은 우리에게 뭐를 주시려고요? 소망을 주시려고. 이것이 없으면은 감당이 안 되는 것이에요. 야곱이 이것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고, 에스겔도 마찬가지고, 반모섬에 갇힌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8장 18절에 오늘 말씀 로마서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지금 고난으로 앞이 보이지 않지만 그 영광을 보게 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야, 이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 영광이 너무 크구나. 그러니까 그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은 뭐라고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우리의 믿음이 뭐냐면은 지금을 바라보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은 뭐예요? 저 미래를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어떤 친구가,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찬혁이가 장난감을 사고 싶어. 그럼 장난감을 사고 싶으면은 지금 장난감이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장난감을 가질 걸로 믿고 뭐 하는 거예요? 부모님한테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고선 사달라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앞으로 나에게 주어질 것을 믿고 지금 그것을 보여주시고 주실 것을 믿고 구하는 것이 실상처럼 믿고 구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 믿음이 있을 때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바라는 것을 구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니까 로마서 8장 24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 구원은 여러분들 지금 얻은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소망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실 거야 하고선 우리 소망하는 것이에요. 이 소망이 뭐예요? 그냥 바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뭐가 있는 것이에요? 믿음이 있는 것이에요.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그게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한테 에스겔을 통해서 이 요한계시록의 이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믿음을 지키지만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데 하나님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구원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회복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회복하시는구나, 이것을 믿고 어떻게 해요? 인내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 보여줬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오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오늘 우리 아버지 우리를 정말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나를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가 그 믿음을 갖고선 나아가는 그런 다윗과 같이 그 소망이 없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에휴, 기도해도 소용없고 믿어도 소용없고 예배드려도 소용없고. 그럼 예배가 재미있어요? 재미없어요? 기도가 재미있어요? 재미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못 나오신 분들은 뭐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오신 분들은 뭐 특별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왔으니까.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나오면은 재미있는 거예요. 나오면은 기대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이들한테 아까 돈 주라 그런 게 그 딱 갔는데 할머니가 맛있는 거 사줬어. 그리고 그 또 할머니랑 만나서 좋았어. 근데 갈 때 이게 뭐가 안 나오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가면서도 야, 이거 참 장사가 잘 안 된다. 그리고 뭔가 이게 없어. 근데 갔어. 맛있는 것도 먹었어. 근데 용돈도 그냥 해가지고 야, 할아버지가 주는 거야. 맛있는 거 먹어. 사랑에 1000번 하는 것보다 그냥 10,000원짜리 10개 10,000원짜리 몇 번 더 주는 게 더 훨씬 낫다니까, 애들한테는. 그래가지고 그걸 딱 주면 어떻게 해? 애들이 신나는 거야. 그러고서는 어떻게 해요? 나중에 야, 할머니네 갈까 하면은 가는 거예요. 할아버지네 갈까? 가는. 왜? 남는 장사니까.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기도하러 나왔는데 하나님이 줄 게 없다면은 나와 기도하는 사람들은 돌아갈 때에 얼마나 서운하겠냐고. 근데 우리 하나님은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줄 게 있으니까.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 정말 포로로 끌려간 사람, 형을 피해서 도망가는 사람, 하나님 어떻게 해요? 만나주시는 거예요. 왜? 소망이 없는 절망적인 인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요? 소망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밤모라 섬에 갇혔을 때에 이 요한이 하루마다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소망의 삶을 사는 것이에요. 형님네 집에 성을 피해가지고 외삼촌네 간 이 야곱이 정말 어려움을 당하지만, 힘든 일을 당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자에게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신 것이 있으니까 무엇으로 사는 것이요? 소망으로 견뎌내는 것이에요. 만약에 이 소망이 없다면 여러분들 고향으로 돌아가라, 뭐 하러 돌아갑니까? 내게 소망이 없는데, 기대가 없는데. 오늘도 여러분들 이 저녁에 기도하러 오라 그러는데, 야, 기도하러 와 했는데 뭐 하러 기도가 하러 갑니까? 응답도 없고 도움도 없고 축복도 없다면은, 그것이 없다면 뭐 하러 갑니까? 하지만 오늘 하나님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이 줄 줄 알거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막 우리 오신 분들이 정말 다 잘 됐으면 좋겠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야, 나 금요기도에 갔다가 나 대박 났잖아. 그럼 어떻게 해요? 다음 명절 때나 다음 급할 때도 와요, 안 와요? 그거 또 들었던 사람도 같이 와요, 안 와요? 왜? 응답 받으러.
축복받으려고. 근데 뭐 하러 갔다 왔어? 기도하러 갔다 왔어. 아유, 기도하러 갔더니 피곤만 하네. 그러면은 와요, 안 와요? 안 오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실 게 있는 것을 믿고,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오늘도 구하라 이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거예요. 오늘도 여기에 못 나오지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그냥 시간이 돼가지고 어떻게 해요? 몸은 못 가지만 마음을 지금 드리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도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버리시지 않으셔요. 가장 어려울 때에, 가장 힘들 때에 우리의 뭐가 되시는 거예요? 소망이 되시는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은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인내하며 기도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요. 그것을 믿는다면. 그리고 또 뭐라고요? 똑같은 건데, 제가 이게 좀 앞뒤를 바꿔봤어요. 똑같은 건데, 인내하며 기도하는 믿음을 갖고, 기도하며 인내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요. 자, 인내하며 뭐 하고 있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뭐 해야 있어야 된다고요? 인내해야 되는 것이요. 그냥 믿음 없는 사람은 조금만 자기 뜻대로 안 되면은 원망하고 그냥 다 판단하고 평가하고, 여기 선악과 먹었던 그 평가와 판단이 여기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찾으니까 좋은 것을 줄 줄로 알고 어떻게 하는 것이요? 인내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이요. 또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요? 인내하고 있는 것이요. 그 여러분들, 제가 그냥 지나가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저도 이렇게 지금 오늘 보니까, 와, 여기 한국의 집 왔다, 거기 엄청 차가더만요. 여러분 지금 유명한 동네에 살고 있다니까. 한국의 집에 세상에 차가 밀려가지고 외국인뿐만이 아니라 지금 서울에 올라온 사람들이 거기 한번 보겠다고 거기 차들이 줄 서가지고 하는데, 야, 저도 그것도 뭣도 모르고 그 차선에 섰다가는 엄청나게 기다렸을 텐데, 여기 왜 이렇게 차가 안 가나 하고서 옆으로 빠졌더니 다 한국의 집에, 한옥마을로 들어가는 그 차들이 거기 서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야, 좋은 데 살고 있네, 명동에 좋은 데 살고 있네. 그러면서 제가 왔더니,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축복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기대가 없는, 소망이 없는 삶이 아니라, 오늘 저녁에도 기도하러 나왔는데 기대가 없는, 소망이 없는 그런 믿음이라면은 하나님 원치 않으셔요. 정말 하나님을 찾을 때 좋은 것을 줄 줄 알고 어떻게 해요? 인내하며 기도하고 있고, 기도하며 인내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때가 되면은 이렇게 정말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가지고 축복된 곳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그런 은혜가 넘쳐야 되는데, 오늘도 제가 이런 통화를 하다 보니까 예전에 그 여수에 있었던 그 청년하고 통화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 광양에 제가 설교하러 갔던 거를 들었나 봐. 목사님 들었는데 너무 좋았다. 거기 참석했던 애가 너무 좋았다고. 그래서 참 너무 좋아가지고 이 친구도 자기도 한번 기회가 되면은 또 예배에 참석했으면 좋겠다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옛 생각이 나는 것이요. 어쩌다가, 나쁜 게 아니고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한옥마을 근처에, 이렇게 중구 용산지방 이 충무로 한복판에 이곳에서 내가 이렇게 인도함을 받을 수 있었을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인내하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인도하는 삶인데, 그것이 때로는 고난이고 힘들지만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 너머에 가나안 땅이 있음을 보여줬다면은, 우리는 인내하면서 그 길을 갈 때 꼭 가나안 땅을 만나게 되지만, 그 믿음이 없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것이요? 도중에 돌아가고 싶은 것이요, 내려놓고 싶은 것이요, 포기하고 싶은 것이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으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로마서 8장 25절에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려라. 인내가 필요하다. 그러면서 2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운다. 우리는 몰라요. 앞이 보이지 않아. 근데 뭐라고요? 그 연약함을 성령님이 도와주신대요. 그러면서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 자, 성령님이 뭐 하신다고요? 기도해 주고 계신다는 것이요, 중보하고 계시다는 것이요, 이 표현을 쓴다는 것이요.
그럼 우리가 뭐 하고 있어야 된다고요? 기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친히 간구하시는데 주실 거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뭐 하고 있어야 된다고요? 기도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또 얘기합니다. 27절에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신다. 그러면서 이는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자, 성령님이 뭐 한다고요? 지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것이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간구하신다는 것이요. 그 제가 지나가는 얘기지만 그런 얘기 했잖아요. 여수에서 제가 목회할 때에 정말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제가 생각할 때 한 50명만 부흥됐어도 서울을 안 올라왔을 것 같아. 안 그래요? 거기서 부흥돼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저기 있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참 기도할 때마다 저는 몰라요. 왜 그런지 모르지만 전도하라, 나가려던 잠잠해라, 기다려라, 이 마음을 주시는 것이요. 그러니까 지나고 보니까 왜 그런 마음을 주시다 그때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마다 이건 뭐지? 이건 뭐지? 그 제가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어요. 이제 주보지를 들고선 제가 그 여천남북교회라는 곳에서 저기 가지고 거기 옷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저쪽으로 가가지고 이래 걸으면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주보를 전도. 그러고 나서 돌아와서 기도하니까 잠잠하라, 기도하라. 아, 이 마음을 주시는 것이요. 아, 그때는 그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가 전도를 하지 말라는 거는 마귀 역사인가? 내가 지금 착각하는 건가? 지금 이 마음의 평안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그 뜻을 모르는 것이요. 그게 어때요? 그러고 나서 더 어려워, 더 힘든 일들이. 근데 어떻게 해요? 인내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 때가 되니까 정말 인간으로 될 수 없는 그 인도함을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아, 어느덧 이렇게 오고 지나고 보니까 아,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래서 성령님이 뭐 하고 계시는 것이요? 탄식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간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뭐라고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 뭐 하는 자? 구하는 자. 구하는 자가 뭐예요? 기도하는 자. 기도하는 자에게 뭐를 주신다고요? 성령님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성령님 간구하시는 그 성령님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성령님으로 뭐를 알게 하시는 것이요? 하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늘 문을 보여주시는 것이요. 그러면서 그것을 주시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고 믿음으로 이겨낼 수가 있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로마서 8장 37절 다 같이 이거 말씀 읽고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양 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모든 삶의 과정이 어떻게 해요? 원망의 삶이, 두려운 삶이 아니라, 걱정되는 삶이 아니라 기도하며 무슨 삶이요? 넉넉히 이기는 삶. 오늘 여러분들이 연약함 가운데 나왔지만 믿음을 갖고 나왔을 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강함이 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